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침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침례 요한에 대한 생생한 기억에서 헤롯을 지나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론 헤롯 안티파스에게 잠깐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듯이 헤롯 자신도 자신의 부도덕성을 끈질기게 지적하는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 번민 속에서도 그의 말을 내심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결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은 결국 침례 요한이 외친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그려갔죠. 누가는 이런 헤롯의 치명적인 멍청함을 기술해 주는데요. 기적에 대한 찰랑거리는 헤롯의 기대가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여지까지 삼켜버리는 비극을 말합니다. 솔직히 본문의 기록에서 정작 제가 놀란 이유는 파워풀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 속에서 사람들과 헤롯의 기억 속에 다름 아닌 침례 요한을 호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된다는 그 사실의 확인이 과연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닌가라는 식의 단순 비교를 통한 피상적 인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유사성과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선지자 반열의 가장 으뜸이겠고, 다른 점을 찾고자 한다면 이상하게도 복음서 그 어디에도 요한과 관련된 기적의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요한 앞에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며 나아오는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운다는 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얼마나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잘 알잖아요. 머리로 풀어내고 입으로 설명하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말 몇 마디에 인간의 본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요한에게 있었다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순간순간 놀라고 경외감을 가진 이유는 극적인 기적 없이 평범한만을 가지고는 아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에 놓치기 쉬운 정말 엄청난 그 무엇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잖아요. 이 모습에서 데자뷰 되는 게 있죠. 세례 요한의 요단강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 속에서 죽은 침례 요한을 떠올린 이유 중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메시지가 기적보다 더 크면 크지 결코 더 작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런 울림이 없는 화석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장황한 잔소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약하고 굳은 마음을 부수고 그 마음 속에 영구적인 생명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놀랍도록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진리로 숭상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깊이 박힌 사람들의 비틀어진 본성을 흔들어 깨웁니다. 교만한 생각을 낮추게 하고 세상에 힘을 놓는 데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게 했던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 속에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정말 놀라운 신비라고 한다면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2020년 전쟁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천 년 전의 아주 오래된 고대 근동의 한 작은 민족의 문서가 그 긴 시간의 길이를 뛰어넘어서는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성경이 단지 고대의 문헌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